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 마음을 모아서 10월 24일 넷째 주인가요? 벌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인내를 더하셔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신 목사님과 또 열심히 반주에 맞춰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마지막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대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루지.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그대는 심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루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그대는 운동을 한가. 아무 때나 어느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여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간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마지막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저희들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기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은혜이며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도 은혜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에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저희들을 긍휼함으로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지만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우리는 늘 주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곤 했습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더욱 죄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속의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과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손과 발이 움직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며 우리들의 이웃을 품으로 주님의 선한 향기로운 교회로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비록 옥토가 아닌 돌짝밭일지라도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열매 맺는 옥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축복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3단계 락다운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 확진자가 지금 100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희망 어린 소식은 이제 코비드 백신을 맞는 숫자가 늘어나서 두 번째 백신까지 90%의 인구가 백신을 맞으면 우린 모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70% 정도 육박한 것 같아요. 오클랜드는 조금 높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지나면,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90%가 되고, 그때면 마스크 쓰고 그리고 두 번째까지 백신 접종을 다 마치신 분은 자유롭게 다니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 신호등 체계로 바뀐다 그래요. 트래픽 라이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1, 2, 3, 4단계가 아니고 빨간불, 주황불, 초록불 이렇게 세 단계로. 그래서 백신 90%가 되면 일단 빨간불부터 시작하는데, 빨간불에서도 이제 지역 감염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이게 통제가 된다 하면, 병원에도 문제가 없다 생각되면 그냥 모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7시 반에 줌으로 수요 기도회 드리고, 새벽 기도회 6시 화수목금 이렇게 또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11월 2일부터 21일간 이번 올해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일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고 또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김재석 집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계속해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7장 3절에서 7절 이 두 부분을 봉독합니다. 왜냐하면 6장하고 7장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간추려서 6장 7장을 이렇게 일부 발췌해서 봉독하고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7장 3절에서 7절까지도 봉독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네. 눈이 왔는데 거기다가 서리까지 또 많이 내린다.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일이 겹친다. 엎친데 덮친격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네, 설상가상. 근데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지요. 그러지 않아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더니 그 애굽 왕 바로가 더 심한 명령을 내렸죠. 이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해서 그 노역과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걸 설상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했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강한 손을 그 애굽의 그 바로에게 펼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이제 그 바로 왕에게 펼칠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 모세도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압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안 보여요, 뭐가 뭔지. 근데 알면은 보여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졌어. 모르면 금인지 모르면 가는 거지만 금이면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또 죽겠지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떠났지만 많이 몰랐어요.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고, 그때 애굽 왕에게 또 그 아내 사례를 뺏길 뻔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해서 살려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대해서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분이시구나. 죽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고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알아가야 돼. 정말 날 사랑하실까? 평생 의심만 하고 살면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의심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누구보다도. 내가 내 새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력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시행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고 영원히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 그런 능력 있는 분인가도 우리가 아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한국에서 로켓을 발사했죠. 로켓. 이게 세계에서 9번째래요. 굉장한 기술의 발달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자체 개발한 그 기술로 그 로켓을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 지상 600에서 800km 되는 그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나라나. 그래서 목요일날 발사를 했죠.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로켓이 올라갔습니다. 700km까지도 올라갔어요. 이제 거의 다 성공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제 딱 분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그 우주선을, 그 1.5톤 되는 그 모형 우주선을 그 궤도에 딱 올려놓고 그걸 돌려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돼서 마지막에 절반의 성공이지만 그래도 굉장한 성과를 얻은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최대한 기술을 사용해서 그 높은 우주로 로켓을 발사해서 위성을 이렇게 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우주는 정말 제가 가끔 설교 가운데 말했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광활한 장소입니다. 얼마나 넓고 광활하고 그 우주에 가득한 셀 수 없는 별들, 천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요, 아무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상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엘샤다이 그래요.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인데 샤다이,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이란 말은요, 세상 어떤 것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전매 특허죠.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그 자체가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없다가도 생깁니다. 우주와 그리고 만물이 그렇게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을 입으셨다가도 가끔은 필요할 때는 그 성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굴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세상에서 전능한 것을 쫓아 삽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돈이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돈으로 못 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전능하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밀어내고 아니야, 돈이 더 내게 필요하고 내가 필요해. 나를 도울 수가 있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요, 신문에서 보니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뭘 물어봤냐 하면 누가 돈 10억 원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자, 10억 원을 준대요. 작지 않은 돈이죠. 그걸 준다 그러면 너 죄 짓고 10억 원 받기 위해서 나쁜 짓 해서 죄 짓고 감옥살이 1년 하겠느냐? 했더니 56%의 고등학생이 나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게 문제야? 뭐 1년 정도 감옥에 갔다가 주는 밥 먹고 10억 가지고 나오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나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면서까지 10억 원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앞에 윤리고 도덕이고 없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그 안에 크리스찬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죠. 뭐 안 믿는 사람은 도덕이나 윤리가 뭐가 중요해요. 뭐 그냥 뭐 대충 살다가 한 번 인생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 그렇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전능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으면 다지. 윤리고 도덕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인간 관계도 다 파괴되고 그냥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고 점점 짐승의 사회가 돼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세상에서는 돈과 함께 또 무엇을 전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요즘은 아마 과학기술을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눈부시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요즘엔. 그래서 인류의 그런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문제들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혜택을 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엔 또 한계를 알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를 못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홍역을 앓고 있는 거 보면 이 과학기술이 참 때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도 여전히 과학기술을 맹신하고 있어요. 이제 곧 뭐 운전을 못해도 알아서 자동차가 자동으로 운전을 해줍니다. 말만 하면 차 안에서 나 여기서 집까지 데려다 줘. 그러면 알아서 그냥 집으로 탁 운전이 돼요. 조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나르는 차도 곧 또 나와요. 날아다닙니다. 예. 또 운전을 못해도 면허가 없어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운전을. 그런 시대가 오고
똑똑한 로봇, 지혜롭고 말 잘 듣고 똑똑한 사람처럼 생긴 로봇도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첨단 과학기술은 참 전능해서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믿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런던 경제대학 마틴 바우어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해요. 21세기 인류가 우려해야 할 가장 큰 병은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가장 큰 병이 뭐냐? 에이즈도 아니고 조류독감이 아니다. 아마 요전에 코비드 전에 얘기했으니까 코비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건 코비드도 아니고 과학 만능주의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와 마찬가지잖아요.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것처럼 과학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것이 참 가장 우려해야 할 병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 만능주의가. 과학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가 됐다 지금은. 여러분 과학을 맹신한 결과 윤리나 도덕을 다 딱 내팽겨치고 과학기술만 발달하면 우리가 행복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요 상업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기적인 잘못된 자본주의와 결탁해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우리 인간보다 훨씬 지능이 뛰어난 AI를 탑재한 로봇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류의 그 도덕이나 윤리가 빠져버리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런 로봇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 뛰어난 지혜와 힘으로 인간을 언제든지 오히려 파괴하고 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윤리와 도덕이 빠진 과학은요,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곧 인간을 복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실험실에서 그냥 뭐 남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그냥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인지. 사람은 사람인데 그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내서 또 조종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기술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을 지금까지 이롭게 했다고 해도 앞으로 이것을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전능한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곳으로 행복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못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쁜 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딱 한 가지 못하시는 것.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 선하시고 사랑의 뜻만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도 소망 둘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또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능함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에게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급신거리기도 하고 과학기술을 또 맹신하면서 미래가 되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발달해서 우리는 편하게 문제없이 그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쪽으로 갑니다. 가려고 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뻔하죠. 자,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욕심이 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그 죄된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생각과 믿음으로 전능하심을 갖는다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뭐 우리의 그냥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해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곳에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시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저 그냥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 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나도 믿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에게나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냥 소리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전능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맛보려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지극히 큰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나타내 보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애굽왕 그 바로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강하신 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권능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곳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한 주제를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군대라고 말해요. 아미,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에도 있고 오늘 6장 2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군대대로 애굽 땅에 인도하래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 뭐 군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의미에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것뿐이 아니고 그들을 인도해서 어느 땅으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뭘 해야 되죠? 전쟁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쭉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구를 세라고 그래요. 얼마나 되나 너희들이. 그런데 1차,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로 나오냐 하면 60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60만 명에는 어린이
어린이나 아이나 그리고 여인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노인도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인만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 차별하시나? 하나님은 그럼 뭐 건장한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만 세고 나머지는 그냥 뭐 숫자도 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카운트하시는데 하나님의 군사를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과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다 사실은 군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적군과 맞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을 계수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군대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그 죽음 속에서 저주 속에서 심판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다시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것을 차지할 때까지 힘써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 우리는 누구의 적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누구의 원수가 돼요? 사탄의 원수가 됩니다. 세상과 원수도 되고 사탄과 원수가 돼서 그 원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화살을 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수가, 그 적군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군인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민간인이 돼서 우리 일이나 하고 적군이 쳐들어왔는지 공격을 안 하는지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적군에게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갑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입고 적군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그 불화살에 매일 그냥 쏘는 그 적군의 공격에 부상당하고, 그래서 사는 게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거리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고 예수님의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나이가 돼서 한국에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나이가 되면 군대에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로 먼저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죠. 훈련소에 들어가서 뭐 4주 또는 6주 막 그냥 정말 정신없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간인의 모든 신분을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정말 군인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이제 훈련 과정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온갖 훈련을 다 합니다. 그 힘든 훈련을 잘 통과해야 진짜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훈련하는 기간에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러니까 훈련 열심히 받으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진짜 전쟁에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사들, 주님의 군사들이 좋은 주님의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거쳐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훈련이. 그렇잖아요. 훈련이 쉬우면 뭐 누구나 통과하게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많은 훈련이 있어요. 사실 예배들도 일종의 훈련이고, 예배 드리는 건 사실 축제인데 그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아. 주일 예배, 뭐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그거 얼마나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군인이면 그러면 정말 기본 과정이에요. 그런 거는 성경 공부도 또 해야 되고, 그런 훈련 과정에 잘 순종해서 그걸 거친 군사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전이 오면 흔들거리다가 타협하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타협하고 살고, 또 사탄이 그냥 조금만 좀 약간 힘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또 시험에 들고, 이러는 경우 군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또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강한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전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으로 인도할 전능한 것은 돈도 아니고 과학기술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좀 나이가 늙었고 여자인데 내가 무슨 군인이야?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늘 훈련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적은 늘 언제나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가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는 저와 우리 은혜나눔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Almighty, 전능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또 늘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많이 이루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군인답게 잘 훈련되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드릴 수 있고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하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금을 던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돈의 전능함과 과학기술의 전능함과 온갖 것들의 전능함을 의지하여 거기에 소망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거기에 답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사랑으로 인도해내셔서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두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주와 은혜 나누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한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용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적을 물리칠 준비를 갖추어서 세상과 악한 원수의 공격을 물리치고 굳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권능 입혀주시니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각자 흩어진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은혜 나는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